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지난 시간에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연애를 잘할 것인지, 결혼 생활을 잘할 것인지,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인지, 어떤 이 집을 짓기 바로 그 밑에의 반석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yes, 우리가 쉬는 한 숨마다 우리에게 yes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왜 그렇게 두 전문가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했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관찰을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 예스가 아닌 것도 관찰인데 그것을 제가 좀 성경적인 그런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왜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계명을 살지 못했나의 첫 번째 관찰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정의를 원어로 보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관역을 빗나간 거는 죄인데 그러면 죄 아니고 관역 가운데는 뭘 맞춰야 돼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면서 내가 죄를 그러니까 안 비껴가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근데 내가 뭘 맞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게 관역의 가운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좋고 우리를 관계하는 존재로 당신도 세 분이잖아요. 셋이서 관계하는 그 관계. 그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는 아까 예스를 말했을 때 열려 있으면서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었잖아요, 저랑. 네. 바로 그 상태가 가운데이지 않을까. 나와 하나님과 그런 예스의 상태, 붙어있는 상태,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얼어붙거나 그냥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 하나님하고 같이 그 붙어있는 상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붙어있는 바로 그 상태가 관역의 중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뿐 아니라 부부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친구 관계도 그 관계의 관계성이 유지된 그 가운데. 그 얘기는 무조건 그 사람한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그 사람이 하라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스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더 알겠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해주는 게 예스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스 하면서도 노인 마음, 노인 상태 잘 아시죠? 여러분 그거 말고 내 속에 예스인 상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그게 예스의 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 나는 나대로 살아있고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고 두 사람이 관계하는 거. 바로 그 관계성이 가운데의 관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브레인은 우리 두뇌는 우리의 몸은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라고 머리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늘 묻는 질문이 있대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 상황에 나는 혼자인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포유류니까 알잖아요. 어린 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애를 낳았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냥 스스로 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과 같은 관계 속에서 자란 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다른 동물에 비해서 긴 시간을 지내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이 질문을 해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나? 나는 혼자인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단어 아시죠? 뭐 트라우마, 외상 뭐 이런 얘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어떤 고통이 큰 나쁜 일이 일어나서 그 사이즈 때문에 어떤 일이 트라우마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통이 큰 거, 막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트라우마를 공부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의 고통만 어떤 사람은 그게 고통이 아닐 수 있는데 나한테는 고통인 거 있죠? 여러분 있죠. 그 고통의 상태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대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은 피터 레빈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트라우마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거를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차에서 튀어나와서 아마 이렇게 떠서 이렇게 아주 큰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머무르면서 소아과 의사인 여자분이 이제 그 다른 차에서 내려서 우리로 말하자면 그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을 잡고 있어 줬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인데 자기의 개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이 나에게는 너무 큰 트라우마가 돼야 할 일이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소화해내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지나가는 그 여자가 자기 손을 잡고 그게 올 때까지 같이 있어 주었던 긍휼히 나를 여겨준 존재가 나와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인용구를 참 좋아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냐?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보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예스라고 아까 말한 같이 있어줄 건가요? 라고 말했던 그 말에 예스라고 대답을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나에게 엄마 나랑 좀 이렇게 있어줘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피곤하고 바쁘고 그리고 나도 지금 딴 거에 꽂혀 있어서 예스라고 보내주는 순간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고 안 되는 거를 안 돼요. 그게 현실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게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 그게 성경에만 나오는 임마누엘의 삶이 좋다 이 말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삶의 고통을 당할 때 내 삶의 고통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존재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고 안 하냐로 된다. 그거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찰한 첫 번째 관찰은 나는 같이 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에 사는 삶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신학을 했든 상담을 했든 선교사로 나가 있었든 나는 사역을 한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주님과 같이는 안 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주님과 같이, 왜냐면 주님이 같이 있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 느낌, 몸의 반응. 아까 예스 같이 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느껴지면 예스 같은 느낌이 비스무리하게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 그 들어오는 홈런, 여기 내가 어디서 그곳이 여러분이 시작한 자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나갔다가 돌아올 자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아는데 가슴은 벌렁거려요. 그리고 나는 화가 나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그 관역의 가운데요?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살면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임마누엘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관찰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전도사면 뭐하고 사모면 뭐하고 상담 치료를 하면 뭐하나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느낌 따로, 내 몸 따로.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구약 내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다가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오신 게 성육신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몸으로 그분이 와서 했어요. 그러면 왜 나는 그거를 잘 아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게 안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는 for God 그 다음 두 번째 관찰은 with God인데 제가 미국 사람이랑 살아서 그런지 이런 관찰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꼭 갖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강의하러 미국에 가면 그 사람도 그냥 땡큐 그래요. 이제 고맙다 땡큐 말하면 그 땡큐하고 저도 그냥 받으면 땡큐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온누리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사다 주세요 저를. 케이크도 사다 주시고 뭐 떡도 갖다 주시고 뭐 수박도 어떤 분은 한 덩이 사다 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꼭 표시를 하고 그 마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건데 그 밑에는 저도 저를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이 있냐면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도 ungrateful하다 그런 말이지만 이런 뜻은 아니에요. 배은망덕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효하고도 관련되고 여러분 가정을 잘 이루는데 보면은 시부모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남편을 놔주고 뭐 나의 아내 거꾸로 말해요. 근데 우리 이제 시대 그런 얘기하면 남편 얘기 이렇게 키워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니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효를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그게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은혜 갚은 까치. 그 얘기 알죠 우리 다. 까치도 그랬는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갚을 줄 모르면 배은망덕이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문화적인 아름다운 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걸 표시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너무 좋은 건데 그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니까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을 수 있는데 어느 시대를 사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으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갚아야 돼요. 그 갚아야 된다는 두려움 그게 뭐예요? 그 얘기를 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내가 잘 갚아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때요? 일단 이 감정 6개 중에서 뭐예요? 약간 떨리면서 두렵고 내가 잘하고 있나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고요. 두려움이잖아요. 그걸 갖고 말하자면 관계를 하나님과도 하고 사랑과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fear bond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사람을 묶는 거예요. 사랑의 반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었는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분을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 부부도 사랑할 때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연애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서로 예스 스테이 때문에 예스 상태는 좋아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네. 근데 어떻게 해? 6가지 감정 우리 모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느끼면 그거를 이게 내가 볼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도 두려움으로 자꾸만 붙어요. 예스 하면서 나는 속은 지금 벌렁거리는데 그러다가 계속까지 알아야 될 관계를 계속 하고 있어. 근데 몰라 왜 그런지. 그냥 사랑하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아 우리는.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연애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안 일어나도 될 일들이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서 터지는 그 일이 이게 근데 지금 이 얘기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기독교인 쪽에서는 우리는 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우리는 저장해 놓은 그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예스라고 해주면서 두려워할 필요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관계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임마누엘이. 근데 거꾸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내가 죽고 마땅한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만큼 큰 은혜예요? 엄청 큰 은혜잖아요. 엄청 크니까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이제 갚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갚는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랬다 그 얘기는 아니고 저를 돌아보니 너무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러려고 막 갚아야지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인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을 위해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심아 잔을 사랑해 다오 이렇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잔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 그게 오케이 주님 이제는 주님에게 나는 얼마나 그런 사랑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한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하겠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모든 하나님이 주어진 그 달란트를 생명도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갚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에 어떤 걸 느꼈냐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요. 이걸 주고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나중에 계산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 땅에 묻어둔 사람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어두움에 내어 쫓김을 받을 뿐 아니라 네가 거기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어요. 그거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일단 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가슴이 벌렁거려. 전 지금 얘기만 해도 그럴 날이 그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그 주인이잖아요. 멀리 가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꼭 재림의 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한테? 계산, 네, 게으르고 더러운 종아라고 하시든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든. 근데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살면 어디 있어요? 뭐든지 정말요. 미국에 살아봐서 알지만 소수 민족에 있는데 우리 민족처럼 잘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주님이 가시고 그 이야기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갔다 와서 혼내잖아요. 그게 맞아.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세요? 그 주인처럼 그냥 가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랬어요? 아니면 뭐를 주고 가셨어요? 성령님을 주고 가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고 가셨어요. 한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비유의 얘기에는 그 얘기가 아직 당신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앞뒤를 맞춰보면 그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긴 가요. 가서 다시 오는데 그 사이에 성심아 너 혼자 그걸 하라고 내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고 너 혼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하자 그 얘기였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 관계해야 되는 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거, 연애도 거룩하게 잘 하고 싶은 이런 그 친밀한 관계 그거를 하나님이 저희한테 잘하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줘서 네 생명을 구해줬으니 어서 가서 해. 그래가지고 잘 갖고 와.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니네 이제 내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줬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잘해서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날 나는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싶단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아니고 나는 가는데 내가 너에게 나와 똑같은 내가 가르쳤던 거를 기억나게 하는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한 몸이 있어서 여기에만 지금 이 제자들하고 있는 이것밖에 못 사는데 한국에도 갈 수 있고 저기 영국에도 갈 수 있고 인도에도 갈 수 있고 난 어디나 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고 간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난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다. 좌를 사랑할 때 성심아 나랑 같이 사랑하자는 얘기였어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은혜를 갖고 싶었어요. 좋은 동기예요. 의도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심아 그거 네 짐이 아니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어떻게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워? 이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냐고요. 아니죠? 정말 친밀한 그 가족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는 나의 약점을 다 알고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아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실 짐스럽고 멍에같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쉽고 가볍다고 말하신 이유는 자기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려고 그러면 그게 짐이 되고 무겁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트라우마가 돼요.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거에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는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이거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이걸 관계를 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하고 싶어.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이고 트라우마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 기술 중에 하나가 쉬어가는 거, 숨 쉬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조용히 있으니까 이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 안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에너지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조용히 내려와야 될 때 있고 사람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노래가 멜로디가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면 막 긴장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제가 좀 이렇게 말도 천천히 할 뿐만 아니라 좀 조용히 있잖아요. 이게 관계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막 기쁨은 어때요? 일단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반가우면 거의 숨을 안 쉬어요. 너무 좋아. 뱀을 봐서 두려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또 너무 오랜만에 만난 너무 반가운 사람 보면 어때요? 막 너무 좋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이런 거잖아요. 막 그러다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구절 스바냐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관계잖아요. 지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왜 그러냐면 너무 뜨겁기만 해요. 연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잔하고 연애할 때 보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에너지가 나와요. 그 다음날 직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공부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 그 브레인의 두뇌에 그 사람들은 이름이 뭐 이상해요. 저도 못 외우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기를 러브 칵테일이래요. 그래서 칵테일 술 마신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 잠을 안 자도 힘이 나요. 그 다음날 가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연애 때 지혜로운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가야 되는 줄 알아요? 올라갔다가 쉼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맨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붙어 있고 싶거든요. 그리고 막 붙어만 있고 떨어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반가우면 너무 좋았다가 몸이 어떻게 되냐면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연애하고 막 바로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결혼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올라갔다가 근데 삶은 개인의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리듬이 있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저 스스로도 궁금해서 내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내가 못 살아서 그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봤는데 반가워서 이렇게 웃은 그 눈빛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두 사람이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성심아, 난 너랑 있는 게 참 좋다. 이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난 너랑 같이 있는 게 좋다 이 얘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있는 얘기는 같이 있는 게 좋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두뇌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거를 기쁨이라 그런대요. 이게 우리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joy. 기쁨을 말하는데 아이는 기쁨을 먹고 용량을 키운대요. 근데 그 기쁨의 정의가 뭘 사줘서 행복한 거 말고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하고 봐서 이렇게 반갑게 딱 이렇게 한번 눈빛이 오고 간 그거. 애는 깨면 자는 시간 외에는 앉아서 엄마하고 눈 맞추고 놀아요. 바로 그걸 통해서 2살 때까지 3살 안에 다 어떤 아까 말한 6가지 힘든 감정을 소화해내는 능력을 다 이미 쌓는데요. 믿기 어려워요.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못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서 믿고 싶지 않은데 계속 리서치의 결과에 의하면 그 어린 시절에 엄마의 눈맞춤, 그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과의 기쁨의 그 교류 그걸 통해서 이미 그릇이 형성이 된대요. 아까의 그 아픈 감정들을 잘 소화해내고 그거를 느꼈더라도 이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 이걸 어릴 때 다 한대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역겨운 거 느끼잖아요. 역겨운 걸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똥을 싼 똥기저귀를 할 때 엄마가 아 이뻐 이러면서 아니고 막 똥을 잔뜩 싸놓으면 내 얼굴이 어때요 일단. 아까 뭐 역겨운 걸 느끼잖아요. 역겨운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 얼굴에는 역겨운 그러면 애가 그 눈을 비친 모습에서 역겨움을 알아요. 그게 역겨움을 자기가 역겨움을 준 대상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안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도 그럴 것이고, 아유, 이게 뭐야, 이거 더럽게 네가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고는 엄마가, 아이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다 닦은 다음에, 아유, 이뻐라. 그러면서 엉덩이를 두드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눈빛이. 아까 이거에서, 아, 이뻐라. 이걸로 돌아갔죠. 그게 바로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느끼고 난 다음에, 아, 돌아갈 곳이 이곳이구나. 이렇게 역겨움 같은 거는 조언이에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거가 아까 말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우리는 예스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갈 곳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이것과 연결되는 그 6가지 감정과 어떻게 하면 그 예스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애들이 배운다. 두뇌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많고 작냐에 따라서 그 용량에 따라서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느냐 작은 그릇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2가지 종류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애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공부하는 사람 아이들 그 아동심리 공부하는 사람 비디오 그런 걸 보면요. 애가 막 이렇게 엄마 눈을 보고 막 놀다가 약간 이렇게 눈을 비껴요. 근데 그걸 우리 다 경험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걸 관찰을 못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눈을 살짝 하는 건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아까처럼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게 없이 그래서 많이 자는 거예요. 애들이 놀다가 자고 놀다가 자고. 애들 태어나서는 맨날 놀다 자고 그것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착하고 충성된 존처럼 잘했을 때 좋아하시는 그건 기쁨, 우리 둘이 서로 막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는 알겠는데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될 선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에서. 있어요. 많죠. 너무 많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넘어갔을 때에도 주님은 나는 너랑 함께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머리로는 답은 뭐예요? 그 내도 좀 자신 없죠? 왜냐면 배은망덕한 아까 제가 그 말해서 머리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함께 계신다고 하긴 했으니까 함께 있는 게 좋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내가 수는 한 숨마다 나하고 함께 같이 계신다. 외워야죠. 이걸로는 알겠는데 일단 마음이 부담스럽죠. 내 대답하기 부담스럽죠.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강의를 나가겠어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그런 애를 5년 동안 못 낳아서 아주 귀하게 난 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지 모르고 잘 키웠어요. 나이 들어서 낳는데. 근데 걔가 4살 때 그 우리로 말하면 성경원 같은 데에서 이제 추수감사절날 땡스기빙이라고 그러죠. 그럼 옛날에 땡스기빙에는 청교도들과 인디안들이 같이 그 칠면조를 잡아먹었다. 뭐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애들이 쭉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교회 강대상으로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너무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긴장되고 이제 성격 자체가 밝은 애, 그렇고 키아란 애가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부담스럽고 저도 여기 이렇게 나와서 한다고 그랬을 때 떨리고 그런 것처럼 걔가 이렇게 나오는데 똥 씹은 얼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칠면조더라고요. 걔는 이렇게 이제 목에다가 이걸 걸고 칠면조 이렇게 종이로 뭘 만들어서 공작 시간 같이 이걸 만들어서 앞으로 쭉 나와서 노래를 하라고 했는데 걔가 노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노래를 안 한 것도 속 열불나는데 부모로 봤을 때 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귀여울 것 같아요. 지금 이해하니까 제가 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근데 노래를 안 할 뿐 아니라 여기에 아까 말한 접시같이 종이 접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이거를 잡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근데 그걸 봤는데 내가 그렇게 못 낳고 애를 못 낳아서 울었던 눈물 때문에 잠 못 자도 힘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으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이거는 그냥 사이드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은 확 저처럼 그렇게 막 화가 막 날 때는 어떨 때는요 사실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애를 봤는데 인생은 참 험하고 어려운데 거기 서서 노래 입 따복따복 하는 것도 네가 못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그 걱정과 근데 내가 걔의 엄마잖아요. 그럼 내가 저런 애를 어떻게 키울까? 라고 하는 깊은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는데 저는 이제 저랑 같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배울 거예요. 그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화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파괴하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화를 내는 식으로 나오니까 걔를 봤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 않고 마치 아기를 낳은 게 후회한 마음이 들을 만큼 너무너무 그게 무거운 짐인 느낌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가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뻔한 장면이었어요. 왜? 그걸 정의를 하자면 걔한테 내려오는 걔의 아이에게 야, 너 그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거기다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이게 매치가 돼요, 안 돼요? 네. 요즘 부모들은 제가 가끔 보니까 애 기 살려준다고 막 이러시는 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걔는 지금 똥 씹어오고 하고 있는데 걔는 지금 슬프고 아까 그 6개를 몰라. 모르니까 그냥 기 살려준다고 좋게 우리는 그런 거 못 받아봤으니까 자랐을 때 아우 잘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싱크로나이즈 하는 그 수영 보면 둘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 있죠? 사실은 그렇게 싱크로나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애는 지금 너무 절망감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이게 맞아. 이게 싱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칭찬 많이 하라 그랬다고 어디 가가지고 애들한테 무조건 막 아무 때나 그거 안 됐는데 칭찬하는 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도 걔를 봤는데 그거는 아니까 거기다 대고 얘는 지금 절망스럽고 두려운 애한테 우리 애들 너무 잘했어 이렇게는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때가 나는 이제 트라우마 그 고통이 난 이거 큰일 났다. 나는 그러니까 얼더라고요. 얼어요. 어는데 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 얘기를 보여주려면.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그 밑에서 애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칸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둘째 아이를 안고 있었고 남편이 여기 서 있었는데 애들이 쭉 나오는데 남편이 여기 서서 손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내리니까 애가 손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냥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어떻게 할지 몰랐으니까 어쨌든 간에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손을 냈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의 손과 제가 만났는데
제 안에 오는 어떤 그런 따뜻한 전율이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 자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대요. 자기가 그렇게 수줍어하고 힘들어해서 어렸을 때 자랄 때 애들이 조그만 일에 이렇게 눈물 흘릴 것 같으면 애들이 너 눈 감아봐. 눈물 나오게 하려고 창피 주려고 그랬던 일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다. 그 얘기에는 우리 경기 중에 배구 같은 거 하면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이파이브 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근데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팀메이트 걔네가. 제가 한 거 이거 하는 거 벌써 싸움하셨어요. 이렇게 밑으로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괜찮다 얘기냐. 이거 실수했지만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잘 들어가면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잘 안 됐을 때는 지들끼리 로우 파이브를 해요. 낮은 파이브를 해요. 그 파이브가 결국 잔이 우리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그 길을 가봤고 그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너는 혼자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잔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도 내가 선을 넘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약함과 저의 약함 저희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들 그거 실제로 평가하자면 잘한 거 아니잖아요. 노래도 아예 못하고 아예 얼굴을 가렸으니까. 여러분과 제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악한 잔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아서 로우 파이브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거를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사람은 저도 그렇고 제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반대 경향이 있긴 한데 속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할까 봐. 그럼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그럼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저 같은 사람은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막 벽에다 부딪혀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 있잖아요. 자기를 해야 하는 애가 있고 우리 딸은 저처럼 막 저를 막 갖다 막 나쁘다고 막 너는 나쁜 엄마라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하고 딸은 이런 종류 남편하고 아들은 약간 자기를 막 이런 종류 결국은 두 가지의 형상의 밑에는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할까 봐 우리는 고통이 있는 것을 피하고 안 느끼려고 하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결국. 그 관계를 너무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예스라고 하는 그 달콤한 그 맛을 못 가질까 봐.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봤을 때 아닌 게 보였는데도 그냥 있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면 막 나를 막 그럼 죽는다 그래. 나랑 결혼 안 하면 나 죽는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럼 그 사람이죠. 우리 아들하고 남편 종류 막 갖다 대고. 아니면 내가 너 죽인다 막 이러는 사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내가 원하는데 그 사람이 그 때만 있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한 그게 안 돼서 그냥 그게 연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애 때만 그래요.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원하는 게 안 되면 저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남편은 또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앞부분과 비슷한 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이거를 관계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이파이브 하기를 좋아하시고요. 노 파이브를 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6가지 압도당하는 감정이 느껴져서 미친 사람처럼 개처럼 행동을 했을 때에도 주님은 노 파이브를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좋다. 아까 좋은 거는 너무 좋다 뭐 이런 좋음이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람이 몸이 그 두뇌 과학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쁨에는 2가지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이 에너지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잠잠한 조용한 에너지가 있대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줄 알아야 저의 모든 정신 건강 내가 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노파이브도 하시고 내가 경기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관계 오늘 강의를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yes,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약속, 내가 이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성심아, 같이 하는 네가 하는 그 경기, 사랑해야 되는 그 경기, 관계해야 되는 그 일, 나 같이 플레이한다. 하이파이브도 해주면서 노파이브도 해주면서 나는 같이 뛰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키우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만약에 그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하지만 그게 우리 속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는 그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예스라고 하는 얘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 거를 쌓아가는 것을 계속 다음 강의에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